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서 모압을 거쳐 이제 가나안 쪽으로 행진해야 되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에돔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붉은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에서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을 거쳐서 가나안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에돔은 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예요? 야곱과 에서의 각각의 후손이죠. 둘은 형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족속이 바로 에돔과 이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 그들이 어떤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뭔가 굉장히 이 형제 족속이다 하면 호의적이기 마련이에요. 우리도 우리나라랑 뭐 형제 국가다 이런 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데들과 굉장히 호의적으로 서로 지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터키랑 뭔가 약간 이제 뭐 형제 국가, 이 6.25에 터키가 참전하면서 서로 형제 국가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터키에 갔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환대를 받는데요. 형제 국가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밀하게 여겨주고 선대해주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에돔과 이 이스라엘도 에서의 후예 또 야곱의 후예들로 형제 족속이기 때문에 서로 선대할 것을 기대하고, 또 특히나 하나님은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이 앞에서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하지 않고 먼저 사신을 보내죠.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신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신을 통해 어떤 말을 전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내셨는가를 먼저 설명을 하죠.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자기들이 뭔가 임의대로 지금 뭔가를 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린 당신의 형제다. 그러니 그들을 뭔가 해할 마음이 없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분명히 선언하는 거죠. 자기들이 뭔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애굽에서 학대당하다가 이곳에 왔다.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말하죠. 그냥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물론 그냥 다른 이방인들이 있으면 돌아가는 게 훨씬 낫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과의 그 갈등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차라리 돌아가는 게 더 편하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한두 명이 여행을 가는 게 아니죠. 단순히 한 10여 명이 여행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성인 장정만 60만 명이 행진해 나가는데 조금 돌아가는 길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에게 조금을 돌아간다는 건 200만 명의 그 떼가 자기들과 자기들의 짐과 가축들을 데리고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이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거죠.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상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물에 있는 물 한 모금조차도 마음대로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200만 명이 물 한 컵씩만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우물이 완전히 고갈되다시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우물물조차도 아예 우리가 손도 대지 않겠다. 그리고 왕의 큰 길로만, 그러니까 이제 가장 넓은 길로 해서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겠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겠다. 어떤 해도 끼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조심하며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그냥 지나간다는데 형제고 형제 족속이고 그냥 뭐 허락해도 될 것 같은데 에돔 왕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18절에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지나가지 못한다 하면서 칼을 들고 너를 대적한다. 엄포를 놓죠. 우리 땅에 발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땅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가 칼로 너를 대적하겠다 말하고 있죠.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에요. 자기들은 친근하게 여기고 친밀하게 여기고 지금 선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한번 말을 전해요. 19절에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우리가 전혀 해를 끼치지 않겠다. 큰 길로만 가고 물을 마시면 그 물값까지도 내겠다. 그 당시에 돈 주고 거래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었죠. 그런데 그 물조차도 돈을 내겠다. 그러니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당신에게 득이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냥 도보로 심지어 말이나 기병이나 마차를 가지고 가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도보로만 지나가겠다. 뭔가 군대의 기마병처럼 뭔가 무장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도보로만 지나가겠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약속하죠. 그런데 에돔 왕은 어떻게 해요? 20절에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단순히 지나가지 못한다고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행동까지 취해요.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되어 있죠. 강한 손으로 막아요. 아예 그냥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왔어요.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왔다는 건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막아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방식을 취해요?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들이 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신명기 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이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신명기 2장 4절과 5절을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세일산에서 에서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고 너희가 그 땅을 빼앗는다거나 정복한다거나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너희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깊이 삼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들도 그냥 돌이켜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에는 여기 그냥 살짝 지나가기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마음대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할 때 그들에게 스스로 깊이 삼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이기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기 위해 이들은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살펴봐야 되느냐, 왜 이들이 이렇게 대적하며 나오는가와 또 이스라엘의 그 심정과 마음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대방보다 더 우리의 대적보다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것, 우리 마음에 더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였을 때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 족속이라고 해서 선대하면서 적대적으로 대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그냥 지나가려고 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어요. 지나가면서 자기들이 먹게 되는 것, 마시게 되는 것, 그 값을 지불하면서 그들이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백성들과 칼로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해요. 우리는 형제라고 여기는데 저들은 전혀 형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돌이키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적대하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삶 속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형제라고 여기고 이웃이라고 여기고 선대하는데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 받아주지 않을 때 그때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게 되어져요. 그럼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돌아설 때가 있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한 이웃으로서 친구로서 우리가 항상 선대하는 이 마음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또 어떻게 보면 남북과의 관계도 그럴 때가 많죠. 우리는 한 민족, 한 동포라고 생각하며 저들을 선대하는데 저들은 늘 적대적인 방식으로만 나오죠.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 분노함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저럴 것 차라리 그냥 북한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저 악한 정권 무력으로 점령해버리고 다시는 저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것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아무런 먹을 것도 없고 구식 무기 가지고 우리를 맨날 피바다를 만들겠다 불바다를 만들겠다 겁박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민족, 한 동포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그들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우리는 끊임없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항상 선대해야 돼요. 왜 선대해야 되느냐? 저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적하는 것 같지만 에돔이 왜 이스라엘을 대적해요? 이스라엘을 가소롭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에요. 아까 보았던 신명기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되어 있죠. 두려우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면 지나가라고 하죠. 두렵지 않으면 뭘 해도 내버려 둬요. 그들이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때 두렵지 않으면 그를 제압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두려우니까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방식이 다 그러해요. 두렵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대적했겠어요?
예수님을 하찮게 여겨서요? 아니요. 위협적으로 여긴 거예요. 자기들의 그 모든 권세를 빼앗기게 될까봐,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그 지위를 빼앗길까봐 예수님에게 상당한 그 능력과 상당한이라는 표현으로는 다 표현이 되지 않는 정말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말씀의 지혜, 지식까지도 있어서 백성들이 점점 자기들에게서 떠나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위협적이고 두렵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를 거스려 욕하고 박해한다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아요. 기독교가,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아무 힘 없을 땐 무시하며 지나갔어요.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대적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서 거절당하고 대적받는다고 하여 분노하거나 그들과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이 두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이들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오히려 돌이키고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돌이켜서 먼 길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이르게 되어지죠. 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은 이제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앞선 무리바 사건 때문에 이제 아론은 여기서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이제 여기서 죽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너는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의 옷을 이제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힌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론이 감당하던 대제사장의 그 직임과 직분을 위임한다라는 거죠. 이제 아론을 이어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굉장히 안타깝죠. 모세와 아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요. 말 안 듣는 백성들. 그런데 이제 이 호르산에서 가나안 땅이 멀리 내다보이는 이 호르산 꼭대기에서 정작 그 땅에는 가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 수고와 고생 생각하면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아론도 그러했을까? 모세도 그러했을까? 이들의 직임과 직분을 다 감당했어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했어요. 아론은 여기까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건 이제 그 사명을 내려놓고 그 사명을 이제 엘르아살에게 넘겨주고 이제 자기는 편안히 쉬는 거죠. 이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어떨 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강한가 싶을 정도로 끈질기게 살아남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촛불처럼 그냥 쉽게 꺼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장작불처럼 강한 바람에도 버티고 견디고 더 강하게 살아남을 때가 있어요. 아론이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
정말 장작불처럼 그 어려움, 백성들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강하게 세워져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여기서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에는 우리가 단 한 가지의 원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사명이 여기 호드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아쉬움 없이 그동안 자기가 입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이 사명을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주니까 그 산 꼭대기에서 이제 그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로서 죽지 못하는 인생이 되면 그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늘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직임을 감당하다가 이제 넘겨주고 떠나가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1분 1초도 헛되게 허비하면 안 돼요.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건 분명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에게만 비전을 가지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가 적고 많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약속과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그런 은혜의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실히 지키며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거절당하여 마음의 상처가 남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떠한 대적에도 우리는 의연한 자세를 갖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사랑으로 대하며 선대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사오니 오늘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에게 사명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오니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그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